사랑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인생은 벌스,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3대 테너인 파바로티를 아실 겁니다. 원래 이 파바로티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인데 그 마음속에 늘 간직했었던 그 성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조언으로 이제 음악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30세가 될 때까지 내가 이 길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 음악을 접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파바로티는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인해 세계적인 3대 테너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에 대성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갈렙도 정말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선택을 한, 또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었던 이 갈렙이 한 선택을 닮아서 우리도 이 갈렙처럼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40년 길을 지나게 하신 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들도 하게 하셨죠. 그 수많은 전쟁들을 일단락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게 오늘 이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12지파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분네 아들 갈렙 개인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을 달라,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어떻게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개인이 달라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4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근거가 있습니다. 45년 전에 12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각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같은 것을 보고 12명의 그들 정탐꾼이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기름지고 분명히 열매도 많이 맺히는 아주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즉 거대하고 너무나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먹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던,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했었던 그 백성들,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받은 하나님의 약속,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민족에게, 내 자손에게 주어서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45년 전에 갈렙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헤브론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약속의 땅을 받고 누군가는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이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12정탐꾼 사건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실한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녹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과 녹은 마음을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그 마음을 꽉 채웠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꽉 차서,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이 땅의 기업,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는 꽉 차지 못한 무언가 부족한 마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저 크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바라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조금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더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겠고, 더 멋진 무기가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여서 다른 의지할 무엇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이 신앙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과 자녀들의 진로와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저 이 세상의 기준,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우리는 마음이 녹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우게 되고, 세상의 교묘한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낙 자손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되
계속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에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85세가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85세 된 노인이 이제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일단락은 되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그들을 쫓아내야 했었습니다. 이 헤브론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이제 1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 아르바라. 이 기럇은 이제 지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그저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동네, 그 헤브론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달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제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승리를 확신하는 선포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 된 노인이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 45년 전에 젊었던 그때의 나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을까요? 아니죠. 이미 몸의 기력은 그 젊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무서움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45년 동안 광야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어려움은 청년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헤브론을 달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을 말하기보다 성품적인 강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용기가 있다, 마음이 강하다 라는 뜻인데 앞선 충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45년 전 그때와 같이 여전히 내 마음은 충성, 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내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노인이 된 갈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강건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만해서 내가 이 전쟁을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와 여전히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때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부족함 없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충성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렙이 이 12정탐꾼 때에만,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받을 때에만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 10번째 재앙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 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발랐고,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또 뒤에 애굽 병사들이 뒤쫓아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불뱀이 그들을 덮쳤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12정탐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5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영광, 여호수아와 함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삶의 수많은 이 기럇 아르바와 같은 높은 벽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녹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선포하신 것처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는 이 갈렙에 대한 평가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는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대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때의 그 영광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옛날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길게 다녔기에, 내가 기도와 말씀을 이만큼 열심히 받기에, 내가 봉사를 이만큼 열심히 했기에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지, 이제는 오늘은 잠시 쉬어도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언덕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그 언덕을 함께 걸어가며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